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봅니다. 네,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짧은 말씀이니까요.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앞날을 알고 계시는 분 계실까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혹시 알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손 들어보세요. 저는 손 들면 안 되죠. 저도 모르니까. 네, 어느 누구도 없어요. 그죠? 심지어 죽음조차도 내가 언제 죽는지 우리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우리는 다 한 번뿐인 인생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허락된 시간이 단지 언제까지인지 모를 뿐이지 분명히 우리는 죽습니다. 제가 처음에 죽음이라는 것을 되게 깊이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었는데요. 언제였느냐? 제가 저희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언제였냐면 제 생일 5월 8일이거든요. 그 생일을 며칠 안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제가 신학교 딱 1학년 들어가자마자. 근데 벌써 오래됐죠. 근데 외할머니랑 저랑 이제 오랫동안 저희 집에서 같이 사셨기 때문에 제가 학교에 들어가고 대학교에 들어가서 주말마다 이제 집에 내려오게 됐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할머니 모습을 보는데 할머니 얼굴이 노란 거예요. 왜 이렇게 노랗지? 저희 부모님한테 엄마, 아빠 왜 이렇게 할머니 얼굴이 노래? 그랬더니 이제 그제서야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네, 진짜 노란데 월요일 날 병원 가야 되겠다. 모시고 병원 가야 되겠다. 그런데 월요일 날 병원 모시고 가서부터 계속 병원에 계시더니 돌아가셨어요. 네. 집안에서 제가 유명하게 됐어요. 우리 할머니의 증세를 발견한 사람으로 유명하게 됐어요. 저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계속해서 네가 할머니 아픈 거 발견했다며 그랬어요. 뭐 그걸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고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갑작스럽게 그 죽음은 찾아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죽음은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그냥 찾아옵니다. 네. 보고 싶을 때 볼 수 없고 만지고 싶을 때 만질 수 없고 또 같이 밥 먹고 싶을 때 밥도 못 먹고 우리가 갑작스러운 죽음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죠. 왜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볼 수 없으니까. 그러면 때로는 더더욱이 관계가 좋았던 사이라면 참 좋았겠지만 관계가 뭔가 어색하거나 서먹서먹한 사이에서 그런 헤어짐을 당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더 아파요. 왜요? 후회로 남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늘 맺어주신 지금 저와 여러분들 한번 우리 옆 사람 앞뒤 볼까요? 지금 옆에 누가 앉아 계신지 아까도 인사했지만 우리는 이 관계를 너무나 소중히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잘 맺어갈까? 그리고 어떻게 이 관계를 아름답게 잘 유지시킬까? 그래서 그 관계를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다행인 것은 우리 이 인생이 이 세상의 헤어짐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후에 분명히 지금 이 세상에서 헤어졌더라도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조차 놓치면 어떻게 돼요? 정말 다시 볼 수 없잖아요. 그죠? 한 사람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어느 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영영 볼 수 없는 거예요. 정반대의 지역으로 그곳으로 돌아가는 거죠.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릅니다.
공중권세 잡은 사탄은 날마다 이렇게 우리를 매 순간순간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아 돌아다니고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바쁘게 살아가게 하고요. 어떻게 해요? 방탕하게 살아가게 합니다. 또 마치 이 세상이 영원할 거라고 믿게 만듭니다. 이 세상의 즐거운 것, 쾌락 이런 것들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아주 정말 중요한 사실을 잊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주 잘 표현해주는 예수님께서 직접 비유로 말씀하신 구약의 사건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 다 아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때 홍수로 정말 모든 사람들 가축 기는 것까지 다 물로 다 쓸어 엎으셨잖아요. 그런데 그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사람의 죄악이 이 세상에 너무나 가득 차서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다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셔서. 그런데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로 여김 받았던 노아, 이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입고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의 가족과 더불어 모든 생물의 암수 한 쌍씩을 방주로 들여보내게 유지시키십니다. 그런데 그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도 가고 계속 그냥 평상시대로 그냥 살았어요. 노아는 계속해서 방주를 만들고 있는데 사람들은 전혀 그 방주에 대해 관심도 안 가졌어요. 그때까지 비를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를 물에도 아니고 어디에 땅에다 지었거든요. 이 땅에다가 만들 때 아마 미쳤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방주를 보고 왜 방주를 지었지? 왜 방주를 저렇게 만들고 있지라고 생각하고 뭔가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들, 자신에 대해 삶에 대해서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홍수가 나서 멸망하기까지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있다가 그냥 다 죽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그때 똑같다고요. 그것도.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그때 예수님은 갑자기 그렇게 오신다고요. 옛날에 휴거 사건 아시죠? 휴거. 다미선교회라는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죠.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이 사건이 전국적으로 방송됐어요. 1992년 10월 28일 휴거라고. 그날에 다 하늘로 들림을 받을 것이니까 어떻게 해요? 땅 팔고 집 팔고 다 갖다 바치라고 했어요. 다 필요 없다. 이제 너희들 필요 없다. 이게 얼마나 큰 문제였는지 아세요? 당시 최저임금이 얼마였냐면 20만 원 수준이었어요. 20만 원. 대학교 졸업한 신입사원 초봉이 5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도시민 4인 가족 평균 생활비가 얼마예요? 100만 원이었어요. 그런 시절이었는데요. 얼마나 이 다미선교회 이 휴거 사건 때 사람들이 돈을 갖다 바치고 뜯겼냐? 34억이 뜯겼어요. 사람들이. 언급한 그날이 됐어요. 방송국들이 다 찾아가서 기다렸어요. 정말 하늘로 들리면 받는지. 근데 어떻게 됐어요? 아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또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아는 노스트라다무스라고. 그가 예언했어요. 2000년 전에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몇 년이에요? 2023년 멸망. 지금 뉴스에서도 지금 과학자들이 계속 지구가 누가 저한테도 그러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럴까요? 아니요. 어느 누구든지 주님이 오실 날을 알고 정말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허락을 하셨다면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무도 없어요. 다 알고 왜냐면 준비하니까.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렇게 준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도적같이 오신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말씀처럼 늘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깨어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요?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마음이 어떻게 해야 둔해지는 거냐면 예수님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때문에 마음이 둔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를 둔해지지 않게 만들게 하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고요. 깨어 있으라고. 이 말은 뭐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것들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혹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 세상의 것들을 절대로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이 세상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세상을 바라보면 어때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세상을 바라볼 수 없어요. 육신의 것들을 그렇게 계속 붙잡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염려하고 고민하고 세상만 바라보고 계속 있으면 결국에 이 중요한 걸 잃어버린다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또한 바울은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비들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자, 바울은 우리가 누구의 자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빛의 자녀들이고 정말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둠의 자녀들처럼 살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어둠의 자녀는 어둠의 일을 하는 자들이잖아요. 그 어둠의 일이 뭐예요? 육신의 일입니다. 육신의 일이 뭐예요? 방탕한 거예요. 술 취하는 거예요.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거나 시기하는 것 등등. 빛의 자녀로 낮의 자녀로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고 그 정욕을 멀리하고 정말 끊어내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4절부터 저랑 교독하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알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자,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말씀처럼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계속해서 격려해 주는 거예요. 힘이 없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으로 오래 참아 주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선을 따르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항상 함께 하심을 믿고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고난이 닥치더라도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그리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모든 매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도 말고 범사에 헤아려 살펴서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 그런 삶이 바로 빛의 자녀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삶이에요. 너무 많은데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비단 이것뿐만이겠습니까? 우리는 제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흠없도록 우리를 그렇게 이루어 주실 거라고요. 그걸 믿으세요? 네. 믿으셔야죠. 열처녀가 있습니다. 열처녀. 다 아십니다. 열처녀. 열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섯 처녀는 슬기롭고 다섯 처녀는 미련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같이 함께 등을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어떻게 했어요? 기름은 준비하지 않고 등만 준비하는 거예요. 신랑이 더디 와요. 그래서 모두 다 졸고 있어요. 모두. 성경에 분명히 모두 졸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두 졸고 있는데 밤중에 갑자기 소리가 나서 신랑이 왔다고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다 일어났어요. 근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기름이 같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서 그 신랑과 같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기름이 다 떨어져가지고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게 어떻게 해요? 달라고 하니까 우리 쓸 것도 모자라다. 그러니 너희는 가서 사와라. 근데 사러 가는 동안 어떻게 됐어요? 이미 문은 닫혀버렸어요. 아무리 문을 쿵쾅쿵쾅 열어달라고 내가 기름 사러 갔다가 늦었다. 근데 문은 열어주지 않아요. 준비 안 된 사람들의 모습이 이와 같아요. 깨어있지 않으면 이 모습과 같다고요. 우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실 거예요. 나는 항상 기도하는데? 난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밥 먹을 때도 감사 기도하고 매 순간순간 계속 기도하는데? 그러시는 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은 내가 바라고 구하는 것, 내가 이 삶 가운데 살아내면서 내가 필요한 것, 내가 기도할 기도 제목들, 내 자녀를 위해, 내 가족을 위해, 내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 기도 말고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과 정말 대화하는 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진짜 소망이 있네요. 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왜 없으세요? 안 만나고 싶으세요? 왜 만나고 싶은데 안 만나 주실까 봐 막 그러세요? 아니요. 만나주세요, 진짜. 진짜 만나주세요.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하시면 그러면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하시고 나서 그냥 자리에서 내 기도 다 끝났다고 내가 하고 싶은 내 기도 제목들, 내가 하고 싶은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드리고 싶은 말들 다 끝나고 나서 일어나지 마세요. 끝까지 기다려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게 얼마나 걸리든
그게 정말 얼마나 걸리든 내가 오늘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나를 만나주세요. 그럼 하나님 안 만나주실까요? 만나주세요. 내가 오늘 밤에 잠 안 자고라도 내가 하나님 음성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안 들려주실까요? 들려주신다니까요. 아버지인데요. 우리 아버지. 제 아버지가 아니고 제 아버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의 다 아버지시라고요. 아버지. 네? 아버지가 자녀가 떡 달라고 하면 떡 주세요? 아니면 돌 주세요? 네, 떡 주신다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죠? 생선 달라는데 뱀 주세요? 아니면 생선 주세요? 네, 다 아시잖아요. 다 아세요. 그 간절한 기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음성 듣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만나주시고 음성 안 들려주시겠냐고요. 또 이런 분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눈물로 기도하오니 분명 저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계세요.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을 집어넣어서 혼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내용들 다 기도하고 내가 답을 다 내리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우리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원망한다니까요. 나는 말씀을 내가 하나님 기도할 때 집어넣어서 정말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응답을 안 해주세요? 그러면 진짜 100% 원망해요. 왜요? 나는 믿음으로 응답 될 거라고 확신하는 가운데 기도했으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그런 기도 반복하면은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점점. 그리고 믿음 또한 점점 연약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에 기도 안 해요. 기도 시간이 점점 짧아져요. 왜요?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된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은 우리와 정말로 대화하길 원하세요. 정말로 대화하길 원하세요. 제가 퇴근하고 집에 가잖아요. 우리 요섭이가 저희 게임하고 있거든요. 지금 뒤에서. 맨날 아빠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게임 뭐 했어? 나 재밌어. 너무 재밌어. 아빠 게임 같이 할래? 시도 때 없이 계속 얘기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렇게 간절하게 계속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만 얘기하겠어요? 가끔 제가 솔직히 그만 얘기하거든요. 근데 얘기하고 싶어 하는데, 저와 얘기하고 싶어 하는데 제가 얘기를 안 하겠냐고요, 저희 아이와. 그런데 왜 우리는 기도할 때 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면서, 왜 기도한다고 하면서 왜 내 할 말만 하고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십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왜 들으려고 하지 않으세요? 너무 바빠서요? 늦은 시간에 예배 드리니까 예배 끝나면 9시 넘는데 집에 막 버스 끊기는데 그래서 그냥 일어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한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들은 그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해요. 저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해주실 거죠? 믿어요. 감사합니다. 저 집에 갈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하고 가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진짜 믿으세요? 근데 왜 계속 이방인처럼 구하세요? 왜?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왜 이 기도만 하냐고요? 왜 맨날 이 기도만 하세요? 이 기도만. 알고 계신다는데. 제가 이 기도 해보니까 제가 이거를 더 계속해서 간절하게 기도해도 당장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가 있고요. 늦게 해 주실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간절하게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때에 응답이 되더라고요. 그럼 기도 안 하실 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만 계속하니까 문제가 되는 게 왜 문제가 되느냐? 이 기도만 계속하면 이 세상에 집중하게 돼요. 이 세상에.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마태복음 이 6장 31절 32절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요. 하늘의 소망을 두라고요. 하늘에. 우리가 정말 돌아가야 할 그 곳으로. 물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할 것 다 알고 계시니까, 이미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아버지고 우리가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응답하지 않으세요. 기도할 때 차라리 그렇게 기도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것으로 응답을 내가 받았다라고 알 수 있으세요? 어떤 것으로? 내가 기도한 내용이 내 삶 가운데 실제로 일어날 때 내 기도가 응답됐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나에게 응답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내가 알 수 있는 방법. 꿈을 통해서라도, 아니면 기도하다가 말씀을 더 막 대주세요. 아니면 하나님, 누구에게 내가 오늘 집에 갔을 때 하나님, 내 아내의 입에서 내가 지금 기도한 이 내용이 내가 아내에게 말도 하지 않았는데 이 내용이 아내의 입을 통해서 내가 나에게 들리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 진짜 그렇게 세밀하게 응답해 주세요. 기드온이 그랬어요. 기드온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전쟁 나가라고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너 승리한다고. 근데 기드온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한테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둔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양털,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정말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래도 못 믿겠으니까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엔 반대로 주변 땅은 젖고 이 양털만 마르게 해달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진짜 똑같이 하셨어요. 여러분 기도한 내용을 무엇을 가지고 확신하세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제가 얼마 전에 그 얘기 드렸죠. 캐나다에서 제가 300만 원이라는 그 돈을 제가 너무나 필요할 때, 공과금을 내야 될 돈이 없어서 정말 필요할 때 그게 왔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먼저 사인을 주셨는데요. 어떻게 주셨는지, 그 금액이 캐나다에서 오기 전에 저에게 꿈을 꾸게 하셨어요. 제가 꿈에서 은행 문 닫는데 문 닫기 5분 전에 제가 은행에 돈을 빌리는 거예요. 얼마? 300만 원을. 근데 무슨 꿈인지 몰랐어요. 왜 300만 원을 제가 은행에서 빌렸지? 우선은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300만 원이 저한테 들어오는데 이게 이 꿈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저뿐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응답
받을 때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세밀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청년 때 얼마나 하나님이 세밀하시는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을 시켜주셨는데, 전에 청년 때 제가 다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교회 예배가 끝나고 나서 다리가 너무 아파서 집에 막 걸어가는데 도저히 못 걷겠는 거예요. 아우, 짜증도 나고 너무나 답답해서 돈도 없는데 아우, 집에 어떻게 가지, 그냥 걸어가자. 근데 짜증이 나니까 제가 그냥 혼잣말로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하나님, 다리가 너무 아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대화하듯이 하나님, 다리가 너무 아파요. 좀 누가 태워다 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빵빵 하는 거예요. 바로 보니까 택시예요. 택시. 무슨 돈도 없는데 택시가 빵빵해? 근데 그냥 다시 가려고 했어요. 근데 또 빵빵 하는 거예요. 봤더니 누구예요? 교회 집사님이에요. 저를 집까지 태워다 주셨어요. 여러분, 그게 응답이 아닌가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라는 걸 저에게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세밀하게 응답하신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기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나를 늘 불꽃같이 이글거리는 그 사랑의 눈동자로 지금도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보고 계시는데, 혼내기 위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예배 시간에 막 졸고 잠자고 딴 생각하고 그러는 걸 보시는 게 아니라, 얼마나 피곤하니, 그런데도 이렇게 예배 드리러 나왔구나, 얼마나 내가 너를 사랑하는지 아냐? 나와 대화하지 않을래? 나 너랑 대화하고 싶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고 계세요. 지금 이 시간에도. 저뿐만이 아니에요. 저희 아내도 이런 경험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이 천안침례교회 오게 하시는 것도 응답받고 왔다고요. 제가 응답받고 왔다고요. 왔더니 하나님이 계속해서 지금도 하나님이 저를 보고 계시고 저희 아내를 보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희 아내가 화장품이 다 떨어졌어요. 수분크림이 다 떨어졌대요. 저는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 수분크림 다 떨어졌는데 어떡해요? 근데 하나님이 다른 어느 누구를 통해서 진짜 수분크림을 보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신다고요. 저는 막 이럴 때 두려워요, 정말.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정말 너무나 깊이 깨닫게 하시니까. 이런 소리, 이런 생각, 내가 어떠한 말을 해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걸 보여주시고 계시니까요. 저만, 우리 가족만? 아니요. 여러분들도 다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고요. 믿으세요? 잠언 8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을 간절히 찾고 정말 간절히 만나달라고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만나주세요. 오늘 하나님 만나기 원하시는 분 다시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여러분, 진짜 오늘 하나님 분명히 만나주십니다. 여러분들 그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우리 같이 그 마음으로 기도하자고요.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정말 응답해 주실 때까지 한번 끈질기게 한번 기도해 보자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진짜 정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해주세요 말고,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품으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길 원하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응답해 주세요. 때로는요, 여러분 이름을 불러주시래요. 불러주기도 하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찬양의 가사가 떠오르기도 하세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역사해 주세요.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한번 가만히 귀 기울여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근데 그게 처음엔 잘 안 돼요. 엄청 힘들어요. 왜요? 시간도 또 오래 걸려요? 왜요? 하나님 음성 들으려고 우리 그동안에 힘쓰지 않았기 때문에. 앉아있기도 힘들어요. 10분도 못 앉아있어요. 10분도.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저도. 근데 하나님이 그 음성, 저와 하나님이 대화하고 싶으시다고 5시간 이상을 앉게 하시더라고요. 오늘 만나 주실지 내일 만나 주실지 언제 만나 주실지 분명히 모르지만 근데 분명히 정말 하나님은 만나 주세요. 분명히. 오늘 못 만났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그런데 분명히 그 간절한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은 만나 주시고 그 음성을 들려주세요. 제가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다른 사람이 만난 하나님, 나도 만나고 싶은 거예요. 너무 만나고 싶은 거예요. 저도 그 음성 듣고 싶은 거예요. 너무 알고 싶은 거예요. 부흥회에 어릴 때 우리 많이 부흥회에 참석하잖아요. 그럼 부흥회에서 왜 계속해서 저 목사님들, 저 앞에 있는 목사님들은 그렇게 하나님 만났다고, 그렇게 축복받았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계속 얘기하는데 왜 나는 그렇게 축복 못 받는 것 같지? 나도 하나님 만나고 있는데, 나도 하나님 믿고 있는데, 나도 왜 저 목사님만 그렇게 잘 된 것 같지? 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저도 정말로 그 하나님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밤을 새게 되더라고요. 제가 오늘 진짜 집에 안 가고 하나님 만나고 싶다. 음성 기다리겠습니다. 진짜. 근데 하나님이 제 지난 날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눈물로 회개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그 회개하는 시간을 많이 충분히 갖게 하시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미워했고 시기했고 질투했고 나보다 뭔가 더 잘나게 보이고 더 가진 것이 많아 보이면 늘 비판하고 미워했던 저의 모습들을 회개하게 하셨어요. 자존감이 낮아서 다른 사람들을 더 뜨겁게 사랑하지 못한 저의 모습을. 그랬더니 하나님이 회개를 통해 점점 그 음성을 더 명확하게 들려주시더라고요.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회개만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지름길이에요. 회개만이. 이것이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기억하고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계속 하나님 바라고 원하시는 대로 깨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시간은 계속 흘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신 그 날은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오는 순서는 정해져 있지만 가는 순서는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이 시간에 사탄의 공격은 점점 더 세집니다. 앞으로 더 심해집니다. 우리를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라도 미혹해 해서 정말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떨어지게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미혹당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사는 그런 기름등불을 준비한 5 처녀와 같은 그런 준비되어 가는 삶입니다.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못하셨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은 몰라서 그런 건 어떤 거든지 다 괜찮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제 아시잖아요. 그럼 이제 그 삶을 사셔야 돼요. 살려고 발버둥 치셔야 돼요. 왜요? 예수님 분명히 오시니까요.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보세요. 성경에 정말 기록된 그 일들 진짜 일어나고 있어요. 예? 기근과 가난과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적하고 있잖아요. 계속 전염병이 돌았잖아요. 코로나. 아직 끝은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우리 이렇게 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감사한 것은 뭐냐? 나 혼자만 있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고요.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에게 같이 함께 가게 하셨어요. 혼자 못 가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같이 가라고. 내가 지쳐서 내가 못 갈 때 내 옆 사람이 나를 일으켜주고 나 그 옆 사람이 못 갈 때 내가 그 사람을 일으켜주고 그게 함께 가는 거예요. 그게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라고요. 끝까지 인내합시다.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우리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갑시다. 그리고 오늘부터 정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같이 정말 이제는 잠자지 말고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아직 젊다고요? 내가 아직 10살인 우리 요섭이가 10살인데 10살밖에 안 돼서 나는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았으니까? 아니요.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언제 하나님 불러가실지 몰라요. 깨어 있어야 돼요. 더 이상 그만 잠자고 진짜 이제는 깨어서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정말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정말 그곳을 향해서 우리는 얼굴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